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.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.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.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. 여러분,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습니다. 이 남에게 입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.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.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. 노예로 살던 그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탈출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고 이 광야 길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도 경험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오늘 말씀은 이 절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 유월절과 무교절, 맥추절, 초막절을 담고 있습니다. 이 절기는 공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. 바로 이 출애굽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요, 우리의 인생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. 먼저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연결되어 지내는 절기입니다. 이 아비벌에 행해지는데 우리의 달력으로는 대략 3월에서 4월쯤 해당합니다. 6월절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. 6월절은 다들 알고 있다시피요,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. 애굽의 바로왕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계기가 된 그 사건이 6월절 사건입니다.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넘어갔습니다. 이 생명을 주관하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.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무교절은요, 이 출애굽 때 이 누룩 없는 고난의 떡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린 절기입니다. 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결단해야 됩니다. 이제 이어서 등장하는 절기는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,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절기입니다. 이 절기는 기본적으로요, 소출을 거둬들인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. 이스라엘 역사 후기에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. 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지켰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따져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. 이 주 1세기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기도 했습니다. 시내산에서 불로 임재하신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불로 완성되었습니다.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절기로 지켰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다는 겁니다.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고 이 절기의 모든 공동체가 축제처럼 즐기는 절기였습니다. 신분을 다 넘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절기입니다.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추절과 마찬가지로 소출을 거둬들인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. 이 맥추절이 봄에 해당한다면 이 초막절은 가을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. 이 절기도요,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면서 즐기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. 이 절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더 중요한 건요,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.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
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.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절기를 절대로 잊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.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란 뜻입니다. 이 출애굽도 하나님의 이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소출을 거둠도요, 하나님의 은혜로 거둘 수 있는 겁니다.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.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하지만요,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절대로 내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.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. 이 현대 교회에서 사실 이 헌금 문제요, 민감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 좀 설교하려 하지 않기도 하지요. 하지만 이 문제는요,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.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이 받은 복의 양대로 드리라라는 그 말씀은요,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이 모든 것을 주심도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과 순종은 이 말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.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, 이렇게 말합니다.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물론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는 소리는 아니에요. 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모든 것은요,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, 이러한 믿음도 있어야지요. 내가 믿고 살아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? 우리는요, 내 지갑 채우고 많이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.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 각자에게 받은 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.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, 받은 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받은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더 크게 넘치는 복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이 복의 그릇이 더 커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, 우리가 큰 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.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.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영적인 배은망덕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리며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